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복 중에서 참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감나무에서 감나무 열매를, 감열매를, 모가나무에서 모가 열매를 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나오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순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악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인격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사는 거죠. 꽃도 향기가 있으니까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종류, 인간의 종류 가운데 거미처럼 사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이 잠자리나 나비나 새까지도 막 날아가는 것이 거미줄에 걸리면 그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 못된 짓 하는, 캄보디아도 선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뭐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들어오던 관광객들이 거의 다 끊어졌다는 거죠. 다 취소하고 줄줄이 취소하고 이러니까 식당 경영하는 사람, 관광업을 하는 사람, 이 선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또 선교사님들도 참 선교지에 많이 와서 후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캄보디아 이번 주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안전해요. 안전해. 뭐 보통 사람, 선한 사람이 가면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미혹당해 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에 아주 거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미혹돼서 가가지고 붙들려서 참 어려움 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됩니다. 이 거미 같은 인간, 남을 갖다가 전부 다 착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 거미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개미형이 있습니다. 개미는요, 자기 일해가지고, 자기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자기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형이 개미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벌형이에요. 꿀벌은 전부 다 꿀 따오면서 전부 다 수정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아주 벌은 아주 그냥 남을 좋게 해요. 전부 다 좋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살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착함과,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나눔의 제사가 있다고 해요. 나눔의 제사.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갈릴리 바다도 있고 사해 바다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면 물이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풍성하고 어류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주변에 뭐 농작물도 잘 자라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참 좋은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들어온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짜가지고 먹으면 짜고 그렇잖아요. 사람도 둥둥둥둥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는 그런 물이지 않습니까? 사회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그래요. 죽은 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살면 그런 사람은 갈릴리 형이죠. 그런데 들어오는 족족 아주 그냥 탁 모아놓고 싸놓고 살면 어리석은 부자형이 됩니다. 우리는 딱 움켜쥐고 살지 마시고 이왕에 사는 동안 가족들 있잖아요. 손자도 있고 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 손을 펴가지고 좀 자녀들이 주는 용돈 가운데 나눠주면서 그리고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나눠준 거예요. 조금 나눠주는 거죠. 지혜롭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모든 착함과 하여튼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착하시길 바랍니다. 착해야 복음이 잘 전달됩니다. 아이고 네 나이에서 똑바로 믿어라 이런 거. 욕심 부리고 아주 사람이 악독하다 소문나면 그 말에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된대.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 의로움과 지금 막 불의함이 아주 우리나라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이제는 막 검찰이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끌고 가고 조사받고 감옥 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기독교 탄압이 전혀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 본인은 막 그만해야지 여기서 더 나가면 지금 아주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아무튼 이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기만 해도 각성하고 깨닫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텐데 누구는 뭐 왜 목사님들이 벙어리 개처럼 가만히 있냐 막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의는 이 땅에서 무너지고 불의는 뽑아지고 공의 정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정치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처음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이 땅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전실함.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나면 진실해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밥 먹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2장 12절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찾아줘 봐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어요. 어르신들 이제 참 감사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 주 안에 있는 증거죠. 증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십자가의 사랑에 끌려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거죠.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사는데 만약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죽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인쳤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마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도장을 찍어놨어요. 너는 내 것 하나님 딱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이제 온 세상이 전부 다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 좀 잘 이해하도록 처음 나온 사람들 잘 이해하도록 복음을 쉽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주민등록이었어요. 주민등록. 또 해외 나가면 여권을 발행해가지고 여권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도 전부 다 지문 검사하고 다 체크하고 들어올 때도 전부 다 체크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사람은 비자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고 또 확인이 돼야 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니 열차만 타도 그렇잖아요. 표가 없으면 쪽쪽 나도 말인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고 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티켓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여보낼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가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 천국 문이 철크덕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전에는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신앙들이 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밖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참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원받고 확신을 얻은 분들도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의 언약들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살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장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또 우리 중국 사람들도 있지만 중국의 시민이고 땅의 나라가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는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니까 캄보디아 교회가 어려우니까 미얀마 교회가 어려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회도 도와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하면서 잘 그 캄보디아 교회들도 미얀마 교회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캄보디아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 육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 걔들 잘 키웠더라고. 3년째 가니까 이 중학생들이 얼마나 큰지 막 키가 제만해요. 그리고 한 10몇 명이 강단에서 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기타 치는 애들, 드럼 치는 애들, 키보드 치는 애들, 악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하는데 얼마나 참 잘 컸는지,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그 아들처럼 어려운 아이들 전부 다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잠을 재우고
또 한국에서 후원 오는 것들 후원 받아가지고 애들 말입니다. 케어하고 양육해서 걔들이 이제 앞으로 자라면 캄보디아 교회 목사님도 될 수 있고 또 교회 중직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후반부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복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시민, 동일한 시민, 미국이든 어디든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다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해. 아이 가족이라도 명절날 만나면 예수 안 믿으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 내에 한 가족. 우리는 한 솥단지에 밥을 먹고 살잖아요. 한 가족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진락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잘 달려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그네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찾아줘봐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새 사람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새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있어요. 성령이 결심하게 하고 성령이 참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오신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변화되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잘 한번 따라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뭐 여기 보니까 음란,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옛사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7절부터 보면 너희로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는 것처럼 뱀이나 이런 것들 허물 벗는 것처럼 매미가 해물 벗는 것처럼 예수 믿어 허물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10절로 14절에 보면 쭉 따라 보세요. 거기 보면 7가지 열매가 나와요. 긍휼의 열매, 긍자비의 열매, 겸손의 열매, 이런 것들, 긍자겸, 온유용사,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과일나무가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전부 다 그냥 과일이 썩어가지고 줄줄줄줄 떨어지는 것 보면 참 안타깝죠. 아이 봄부터 시작해서 1년 내 농약초 치고 말이야 해줬는데 감나무가 다 열매가 줄줄줄 다 떨어지면 주인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감이 다
흑점도 없이 아주 반질반질하게 잘 색깔들 잘 나고 하면 탁 딸 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참 흡족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탁 열매를 드릴 때 악독한 열매, 욕심의 열매, 미움의 열매, 거짓의 열매 이런 것만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시장에 가지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뒤졌어요. 뒤지니까 이파리를 뒤지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하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해서 말랐습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농부들에게도 열매가 풍성해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소득이 많아야 그걸 팔아서 수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하나님께서 너 금년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전도회를 맺었느냐? 선교의 열매 맺었느냐? 봉사 충성의 열매 맺었느냐? 주님이 보실 때 너 예배 잘 드렸느냐? 52주 동안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렸느냐? 이런 것들 다 주님이 결산하는 날에 심판날이 있는데 그 결산하는 날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난다고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열매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다음 장면 한번 열어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새롭게 자연인으로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인생이 변화하지 않으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새롭게 창조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돼요. 뭐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도 전부 다 세력교인들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세력교인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 우리가 쌀을 사서 먹어도 내가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나온 음식이라도 반찬이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해서 참 거두게 했잖아요.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과정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텐데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먹잖아요. 예수 믿고 났더니 저도요 가족들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에서 딱 올라와서 저희 집안에는 이제 아버지 그리고 형님 저하고 이렇게 서희는 상에서 먹고 나머지 동생들하고 전부 다 이제 채반 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가족들 앞에 밥 먹기 전에 이 기도하니까 막 처음에는 막 오싹오싹해. 땀이 막 나요. 땀이 나.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는 인정을 받았네요. 이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면 야 이거 부끄러워 막 이상해. 뭔가 막 와서 땡기는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예수님도 떡을 떼어서 하늘을 딱 하나님 이 떡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5,000명의 무리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주잖아요.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쁜 날 되게 하옵소서.
시험이 와도 막아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 학교 다니면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참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참 하루를 뒤돌아보니까 잘못 살았네요.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변화된 증거입니다. 어르신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르신들 세례 받으신 분들 8월 달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멘 해봐요. 기도하십니까? 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다니까요. 밥은 그냥 퍼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세례 받으신 분들 기도하고 사십니까? 아멘. 기존 성도들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줘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예수 믿으면 세례받고 나면 말이 열려요. 말이 열려. 아직은 잘 말이 안 열리지만 이 말이 열려서 줄줄줄줄줄줄 기도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일자 무식이라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를 모르는 전혀 배우지 못한 그런 분입니다. 91세? 근데요 명절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면 막 자녀들의 이름을 줄줄줄줄 그 8명의 자녀 한두 명도 아니고 손자들까지 하면 많아요. 가정들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까지 해. 그리고 아멘 딱 맞죠. 야, 내가 깜짝 놀래. 야, 참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고 사시니까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워지고 말이 열려서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여튼 어머님들도 하나님이 전능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용돈 주는 것보다도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다 복된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염려되면 손자 손녀들이 염려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호흡하면서 살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숨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주 안에 옛사람이 벗어나서 새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도대체 들으려고 해도 귓구멍이 안 열려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읽어도 잘 모른다 이게.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맛있어요. 말씀이 왜 그리 단지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는 분이요. 아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자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던지. 즐겁다고 그냥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신나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아요.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이건 그냥 수면제네. 수면제. 오래 믿어도 수면제예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너무 피곤하면 수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잘 들려. 하나님의 말씀 잘 들려. 그리고 읽고 싶어요. 읽고 싶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제 요 구절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막 어머니 젖꼭지 물고 막. 우리 어려서 보니까
애들 보니까 여름날에 막 땀방울이 맺혀요. 땀방울. 막 빠는데 막 얼마나 힘있게 빠는데 이 땀방울이 맺혀요. 그리고 누군가 부르면 막 젖꼭지 물고 따라가잖아요. 그렇게까지 어린아이들이 사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은요 지금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물 먹으러 오면 잡힌다 이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물 먹으러 간대요. 물로 나오라. 우리 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믿음의 성도들 튼튼하고 견고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늘 말씀하잖아요. 제비 새끼 비유하잖아요. 제비 새끼가 제비 어미가 다 물고 와서 제비 집 위에 딱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면 막 제비 새끼들이 찍찍찍찍찍찍찍 막 물어요. 그러면 입 쫙 벌리고 있는 새끼에게 탁 먹이를 넣어준다 이게. 입을 쫙 벌린 놈은 한 번이라도 더 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도 늘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옛사람을 벗어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구원받은 자녀로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